오늘은 10월 5일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징계받는 거 싫어하죠. 꾸지람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싫어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에게는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둘 키우면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소리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니까. 말로 해도 안 돼, 말로 해도 안 될 때는 둘 다 똑같이 제가 손바닥에다가 한 대씩 때렸거든요. 징계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그 아이들이 너무 싫어서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때리면 손찌검을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할 때, 성도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 그 성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다? 그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라는 거야, 그거는. 그 징계의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나중에 죄덩어리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끔하게 혼을 내죠, 계속.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맞고 잘못하면 바로 맞아. 그래야 죄가 누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왜?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으로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와 은, 금, 진주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은과 금과 진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 금, 진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지만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왜? 은이 있다고 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진주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할 수 있겠죠. 든든할 수 있겠죠.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리고 그 평안함이 영원해? 아니죠. 그런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16절에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를 주시면 부귀도 주신대요. 장수도 주신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평강도 주신대요. 한마디로 지혜는 만병통치약이야. 그 지혜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도는 가치를 매길 때에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를 같이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이건 비교 불가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지혜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장수, 생명도 누가 주는 거예요? 은금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평강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했죠. 여기 보니까 지혜로 땅에 터를 놓았다. 지혜로 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을 만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난 거예요. 그 성도는요, 이 자연 질서를 보면서, 창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사계절이 돌아가? 1년이 365일이구나.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이 그대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구나. 봄이 되면 꽃이 피는구나.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되는구나. 이런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워할 줄 알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보면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 질서, 자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함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이심이니라. 악인들은 두려워한다. 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악인들은 지혜가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며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 살아가. 그러니까 늘 두려워.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요, 당황스럽고 두려워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라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도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